8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는 왜 기록되었는가? 이탈리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니고 있었을 아직 복음이 선명하게 모든 이들에게 인식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직면했을 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아니면 그들에게 그것을 짐으로 지우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질 만큼 아직 그것이 선명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서신을 받았던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의 준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특별히 할례와 같은 문제, 그리고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다 이것이 그들은 그런 입장인 것이죠. 이것이 폐기된 것이냐? 우리는 신약시대에 선명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는데 그때 당시에는 복음이 아직 선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구약의 법도 지키고 다다익선이라고 그렇죠? 예수님도 믿고 구약도 지키고 그러면 더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었을 성도들에게 거짓 무리들이 가서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야만 하나님의 진짜 1등 국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지요. 거짓 무리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에 미어 달리기보다 예수님께서 필요 조건은 채워주셨는데 충분 조건은 우리가 채우는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결국은 우리들의 그 어떠함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고 파괴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나가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또 이 로마의 교회, 이런 교회들은 일단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들을 2등 국민으로 여길 가능성이 큰 것이지요. 왜? 아브라함의 혈통이 중요하다라고 유대 크리스찬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 혈통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의 혈통을 지닌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니 어떻게 했든지 그 시민권에 있어서 1등 시민을 원했을 것이겠지요. 그래서 혈통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따라야만 된다라고 말했던 것을 따르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부족한 것이라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착한 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만 연옥에 가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부패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행하는 이들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행한 선한 일이 충분치 않으면 그 충분치 않은 것을 보상해야 되지 않겠소? 그래서 어떤 중간지대,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있다가 가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면목이 서지 않겠소? 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여기도 이 로마 교회도 아직 복음이 선명하지 않았을 때 그런 유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며 당신들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결코 2등 국민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이들이며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그렇죠. 누구랑 다른 바 없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여러분들이여, 동일한 천국의 시민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거룩한 무리들이여, 세인트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같은 우려를 잠재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정말 성부 하나님의 뜻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행위를 쌓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 사도 바울은 정말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왜?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구원을 위해서 오신 바로 그분이지 않느냐? 또한 나에게 그 믿음의 복종이라고 하는 도를, 구원의 방법, 믿음의 복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신 분이다. 무엇을 통해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계시해 주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바로 그분이시며 동시에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충분히 전달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에게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대로 내가 전하는 것은 분명 성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 오늘 1절부터 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은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진짜로 주님으로부터 온 주님으로부터의 권위에 의한 것임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나는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부르심을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으니다.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set apart 되었다. 따로 구별되어진 그런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이가 바로 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권위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먼저 명백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구별되어졌는데 그가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자신이 담당하게 되는 직분의 내용이 뭐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직분을 지임을 받은 것이지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랬는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복종을 야기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Bring about 그랬습니다. 무엇을 일으키는 겁니다. 무엇을 일으키는 것이냐? Obedience of faith 그랬습니다. 믿음의 복종입니다. 믿음의 복종을 위하여 사도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는 무엇하는 사람이 사도입니까? 믿음의 복종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믿어 복종케 하나니 좀 약간 그 뜻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복종 안으로 이끄는 직임을 받았다. 그러면 믿음의 복종과 좀 상반되는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복종이 아니라 뭐의 복종입니까? 율법의 복종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전 시대의 옛 언약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왜?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복종을 가르친 그 본질적 의도는 뭐냐?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그 어떤 다른 언약, 다른 계약을 바라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복종이라고 하는 구약의 법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안 되는구나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믿음의 복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원에 얻으라는 것이지요. 이 직임을 위해서 내가 사도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가르침, 믿음의 복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자신의 가르침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신에게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밝힙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은 나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신 분은 누구시다? 구약 선지자들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계시를 해주신 분이,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신 분이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지 않았느냐? 신적인 약속을 따라서 오신 분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당신들에게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전한 말씀이 진리가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 아들로 말하면 2절 하반절에 2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앞서서 약속하신 것이지 않느냐. 무엇을 약속하셨다는 겁니까? 그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올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오시지 않았느냐? 근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대로 오셨다는 사실을 넘어서,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줄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조상이 다윗인 사람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를 점 찍어서 하나님이 보내신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분의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을 통해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명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내가 그분으로부터 받아 전한 계시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힘을 지니시라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울에게 전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로하고 뭐가 다르냐? 나사로도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사로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른 차이는 무엇입니까?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았었는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믿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까? 그 차이는 무엇이지?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나사로만 살아났습니까? 그 소녀도 이렇게 메고 나가려고 하다가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소녀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운명하실 때 그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의 동네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부활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뭔가 사람들에게 다르게 인식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만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명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죽음을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는 이제 곧 어떻게 될 거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들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라?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니까 너희들은 내가 죽은 다음에 오지 가서 기다려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차이인 거죠. 막대한 차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셨다고 하는 분명한 표를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은 왜 하신 겁니까? 나는 알고 있는 길을 가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 나를 배신할 건데 뭐 말이 많어, 이런 차원에서의 언급이 아니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까지도 아시면서 아시는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알고 가셨다는 것이죠. 여인이 아주 값나가는 향유를 예수님한테 부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꾸짖는 제자들을 만류하시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왜? 내 장사를 예비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신 것이 아니라, 예감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음식을 드신 후에 자, 일어나서 가자 그러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나와 떡을 같이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셨다는 겁니다. 인생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신 바 그대로 행하셨고 그대로 부활하셨던 것이지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우리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 55장 1절에 보시면 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후레사를 진술하라, 뒤에 올 일을 진술해라, 먼저 말해라. 그럴 수 있다면 내가 신으로 인정하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들에 대해서 논하시면서. 근데 우상은 어떤 존재다? 한번 놓이면 누가 옮겨놓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존재이고, 그런 존재가, 그런 우상이 어떻게 후레사, 뒤에 올 일을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후레사를 말할 것이다. 얼마나 복된 소식, 복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후레사를 말하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후레사를 말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분이 확인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집에 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나눈 이야기가, 참 사람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내가 지금 반드시 죽을 거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 세상 사람들이. 후레사를 말할 분이 없다면, 그것을 이행하실 분이 확인되어지지 않는다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연의 연속일 뿐인 것이지요. 복골복으로 사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얼마나 참 절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비관주의자가 더 옳지요. 염세주의자가 더 옳을 것입니다. 왜? 그냥 끝장나는 거니까, 죽으면. 그런데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것도 다윗 이사야 선지자 경우에 보면 700년 뒤에 후레사의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돼서 다시금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도 후레사의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룬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내용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실은 바울 자신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체를 보았기 때문에 회심했던 것이지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논할 때 나는 주님의 영광의 부활체를 보았다. 보기 전까지는 그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족치려고 갔는데, 가다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잡아다가 족치려고 했는데, 가다가 내가 누굴 만났다? 영광의 주,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체를 내가 만났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다? 나는 나의 일생을 이 사도직임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도직에 나의 전 생애를 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많은 병들을 고치셨다는 것을 들었을 것이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고 하는 사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이단의 괴수로 여겼을 뿐입니다.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자신을 추종하게 하는 그러한 이단의 괴수 정도로 여겼는데, 부활체를 보았을 때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완전히 새로운 변화는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기쁨에 의한 것입니다. 굿 뉴스지요. 뭡니까? 죽음을 능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능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외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사도의 직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받은 것은 무엇이다? 다시 모든 이방인 가운데 믿음의 복종으로의 직임을 받게 되었다. 사도의 직은 믿음의 복종을 선포하는 직임이다. 내가 그 무엇을 이루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으면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복종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방의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믿음의 복종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행을 통해서 거룩한 자라 불림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맡은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는 그것을 그토록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종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면서 이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이 낳고 해서 모세를 낳았는데,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는데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가? 믿음의 복종.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또는 내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믿음의 복종인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복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 그래도 뭔가를 해야 돼, 착한 일을. 그래야지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셔 라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복종이라고는 도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복종에 완전히 복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이만큼 이바지했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복종이 아니면.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계시는 율법의 이행을 통해서 거룩한 자라 불림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을 때 성도라 이름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회는 누구로 변해가는 것인가? 변해가는 것을 목적하는 것인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신 은혜를 받는 이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적으로 은혜를 힘입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100% 확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이 원숙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는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7절에 로마에 있는 당신들이여, 이방 성도들이여, 당신들도 어떠하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이들이며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종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한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가 수조를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로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니,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 나도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의 복종의 도라고 하는 그 도에 불복종하는 사람은 누구를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교회 내에 누구를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게 하시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지닐 수 없고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데, 누가 모자라다고 생각이 혹 든다면 어떤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복종을 행하게 된다면 저 사람도 저 삶의 형편에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온전히 설 수 있을 텐데 아직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불쌍함이 들 뿐이지 누구를 냉소적으로 조롱한다든지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하지요. 7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은 천국심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천국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내가 행한 그 어떤 것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는 평강인 겁니다. 피스, 그렇죠? 우리는 이등국민, 나 오늘 죽으면 착한 일 많이 못했는데 나쁜 짓만 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거 천국에 갈 수 있겠나? 이런 어떤 그 마음의 불안함, 오늘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며칠이라도 더 좀 쌓고 죽어야 되는데, 이런 데서 오는 그 불안함으로부터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들이며 거룩한 무리라 일컬음을 받는 이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맡은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복종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누구라도 그가 이전에 그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관계없는 겁니다. 장기였던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피를 팔아서 자기의 불을 채웠던 마태,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불림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이전에 그랬다고 하는 것,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한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기록됐다는 것은 이후에 그 뒤에 교회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가 이후에 교회의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었던 이들은 이 삭개오가 우리 이 삭개오께서 성도께서 이런 데서 불림을 받아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교회, 그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된 은총에 거하게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침 9시에 포도원에 불림 받았으나 12시에 불림을 받았고 3시에 불림을 받고 끝나기 1시간 전인 5시에 불림을 받았던 포도원 일꾼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렸을 때 그것을 읽을 때 뭔가 불공평하다. 아침부터 와서 이랬던 사람은 그게 뭐냐? 그 인간의 부패성인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란 뭐냐?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일꾼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러한 자비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비가 실현되기를 원하는데, 그 자비가 실현되는 가장 근저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복종,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복종,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무한한 자비가 가능한 것이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며 오른편 뺨을 때리는 이에게 왼뺨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며 악한 힘은 힘으로 막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가르침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입는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서 서로를 바라봐주고 이해해주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설거지를 안 하고 밥만 먹고 가는 거야, 이런 거는 결코 없는, 그렇죠? 교회의 실세가 누구냐, 이런 것을 논하지 않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그렇죠? 오히려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복종의 돌을 쫓는 사람이 참 가능한, 참 모든 것을 거저 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만이 참 충만한 우리 교회로 계속해서 굳게 세워져 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같이 여겨지면 또 기쁘다가 또 뭔가 또 실수하고 유혹을 받고 또 어려움에 직면해서 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길로 나가게 되면 또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불안해지는 그러한 마음들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돌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이미 구원받고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를 향하여 축복한 바 그대로 주의 자비와 평강이 넘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하나님, 이 같은 믿음의 복종이 충만하여져서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에 올 세대들 모두에게도 교회로 나오는 모든 이들이 값없이 돈 없이 젖과 꿀 구하게 되는, 참 일하는 것이 없이 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